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는요, 사도 요한이 쓴 첫 번째 서신이란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는 외적으로는 늘 박해와 순교의 위험에 직면해 있었고, 내적으로는 진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에 큰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순결하게 아름답게 시작했던 초대 교회 공동체였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그 신앙에 대한 그 확고함이 많이 흐려지게 되어지고, 특별히 이제 사도들도 한 명씩 순교하면서 또 사도 외에 예수님과 늘 함께 있던 사람들도 많이 이제 그 육신의 생명을 다하다 보니까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그 당시에 많은 여러 철학 사상과 함께 만나면서 교회 안에 잘못된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사상을 가르쳐서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위협하고 또 이렇게 유혹하는 어떤 잘못된 신앙으로 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를 통해서는 순교의 위협 가운데 성도가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신 이후에, 또 시간이 좀 흐른 후에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교회의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요한 1서에는 교회 공동체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충만한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함을 말해 줍니다. 성도의 기쁨은 현실의 삶의 평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쁘겠죠. 로또 복권이 맞는 저희 교회 옆에 건물에 복권 하는 데가 새로 생겼어요. 거기서 복권을 타고 나오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 만나가지고 복권 꼭 되세요 하니까, 처음 들어갈 때 전도 줄 때는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던 사람이 꼭 되세요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면서 가는지 몰라요. 복권 맞는 거 물론 기쁨이겠죠. 수능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기쁨이겠죠. 그런데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충만한 기쁨을 가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짧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설명인 것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첫 말씀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이 평안하냐도 기쁨에 충만한 것과 일맥상통되어지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기쁨에 대해서 3절에서,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귐과 누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사귐과 누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천국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변화된 성도로서 누리게 될 기쁨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에서 비롯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말은 우리의 근본적 성향을 의미합니다. 부패하고 악한 그 성향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우리가 하는 실수들 또 죄악된 행위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면 나의 실수하면서 그걸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실수마저도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그러잖아요. 우리 민우가 지지난주인가요? 운전면허를 따면서 시험장에서 도로주행을 하면서 잠시 이제 일시 정지를 했대요. 브레이크를 밟고 섰는데 아무래도 이제 초보고 그러니까 스틱이니까 약간 좀 밀렸대요. 근데 뒤에 따라오던 차가 그만 약간 살짝 뽀뽀를 해버렸어요. 운전하는 본인도 모르고 옆에 앉아있던 강사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살짝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출발하는데 뒤에 차가 막 와가지고 세우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딱 보니까 학원 운전차니까 그게 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 실수인지는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초보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실수인데. 또 뒤에 와서 박은 차도 긁힌 차도 본인이 안전거리 미확보라 그런 거지. 분명히 학원차인데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는 거 뻔한 건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서 조금 밀려난 거에 그렇게 키스할 정도면 부주의한 것도 사실이죠. 우리는 세상은 실수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운전과 관련돼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술 취해서 범죄한 것, 그런 실수로 형량이 이상하게 낮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이상해요, 우리나라는. 술 먹고 한 실수다. 그러나 성경은 실수도 그것도 죄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군다나 이 사실은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신자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성도들 또 장차 올 모든 믿는 자들 그들도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변화된 사람은 있지만 성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모범된 삶을 살다 간 사람을 성인이다, 성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그들을 섬기기도 하죠. 그들을 빗대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기를 그 어떤 인생도 과거의 인생도 현재의 인생도 미래의 인생 그 어느 누구도 성자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변화된 사람은 있어도 성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다에서 물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자보다 덜 어리석다. 조금 약간 한 문장 꺼가지고 어렵습니까? 바다에서 물을 찾을 수 없다는 사람은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덜 어리석다. 누가 더 어리석인 거예요? 죄가 없다는 사람이 더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난 착하게 살아간다. 나는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 그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거나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건 죄가 아니라 실수야.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상황이 시대가 그랬어 라고 말들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쉽게 정죄하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변명하며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늘 말씀을 전하면서 정치 얘기를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근래 정치를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선거를 앞두고 우리 정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야당에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서 탄핵을 했어요. 우리 당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한마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탄핵을 하고 실제로 그 탄핵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한 거죠. 분명히 야당은 지금의 여당이죠. 그 한마디에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그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죄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자신들은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 1서를 기록하실 때 이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던 잘못된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를 얘기해 보면 또 복잡해지니까 이것은 설명하기로 좀 생각하기로 하겠고요. 이들은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원론인데 하나는 영지주의 생각은 영은 깨끗한 거고 육신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바탕에 두 가지 갈래로 극단적인 분파로 나누어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육체의 아주 극도로 수행을 하는 자신 육체를 가학하고 학대하면서 막 금식하고 힘든 일들을 하고 노동을 하고 하면서 극도로 육체를 혐오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 분파는 너무나 또 반대편에 있는데 이들은 어차피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피해를 줄 수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육체의 죄는 영혼에 끼치지 않으니까 영혼이 변화된 사람은 이거를 그들의 용어로는 영혼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그 어떤 죄를 져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 우리 한국 사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다고 했으니까 마음껏 죄를 져도 상관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지주의자들은 아니지만 잘못된 생각에 좀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은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8절은 말해줍니다. 첫째는 죄 없다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8절에서 말하는 이 죄는 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죄의 증거를 부인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책임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을 우리에게 지식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동행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행을 마치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목사님만 하는 거야. 장로님만 하는 거야. 아니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마치 특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에서 장관을 새로 세울 때 보면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자료를 가지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낱낱이 뒤져가면서 옛날에 이런 잘못했지요, 저런 잘못했지요 하면서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분의 진리의 조사를 계속 받음으로써 우리 안에 죄의 표시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지 기뻐가 아니라, 물론 기쁨이에요.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그 빛을 통하여서 어두움을 자꾸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것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는 것의 두 번째 결과는 이것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지 않다라고 좀 어려운 말로 한번 바꿔왔죠. 그래서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믿는 자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거역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믿지 않는 자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믿는 자에게요. 물론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말씀도 간혹가다 있긴 있어요. 예수를 믿으라. 이미 믿는 자에게 이 말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는 과거에 행하던 죄를 따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가 오늘 말씀에, 베드로 전서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것은 이미 되었으면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믿는 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화는 이 땅에서 완벽하게 100%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기 전에 모든 죄를 지었던 그 모든 죄의 그 본성들, 죄를 범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계속 예수를 믿어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둠의 것들, 옛 것을 자꾸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것이 죄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 그 죄를 자꾸 드러나게 하셨던 거예요. 이제는 빛이신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꾸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화는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죄를 지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갈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분명히 그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그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본문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거기에 대한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그 죄를 자꾸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자꾸 울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죄가 있네가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자신이 범한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지.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의 자백은 사제나 동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가서 내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너처럼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제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은 야고보 5장 16절을 가지고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 하면 좋겠다. 예전에 신학교 때 어느 교수님이 그런 말을,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캐톨릭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건 자기의 죄가 있으면 서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께만 하면 사람들이 양심이, 매번 개신교인들을 보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따로, 삶이 따로. 근데 캐톨릭은 개신교보다 좀 깨끗한 거는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개신교가 워낙 잘못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하신 걸로 좀 이해를 해서 넘어가는데, 그분 참 이상한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서로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3자에게 나 이런 죄를 졌어, 좀 내 마음을 좀 알아줘,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인간관계의 불화로 어떤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렇게 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를 화나게 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화가 나게 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에게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범했으면, 실수를 했으면 그것을 숨기지 말고 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심지어 구약에 있는 것처럼 보상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며 그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도 어떤 간증자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인데, 북한에 있을 때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가지고 탈출을 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 왔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보니까 다시 한번 예수를 이걸 믿을까 말까 포기하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뭘까요? 사랑하라라는 말 때문에. 내가 저 북한 저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저 김정은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는데. 이치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영화 밀양이라는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밀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부분을 그 영화에서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신의 자녀를 죽인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가지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했다라고 그렇게 기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작 피해자인 죽은 아이의 엄마인 나는 용서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놓고선, 죄를 져놓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라고 착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야고보서 5장 16절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하는 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아야 하는 건 마땅하지만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화를 나게 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한 다음에 와서 같이 예배 다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은 이 죄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체적인 죄들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추상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여기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한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는 고백하는 그 당사자 때문이 아니에요. 고백하는 자가 얼마나 고백을 잘해서 아주 그냥 마음을 찡한 감동을 주는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고백하는 자가 많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잘나서 예뻐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전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림 때문에 고백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은 처벌하기 위해 자백을 종용합니다. 너 그랬어 안 그랬어? 말해. 예전에 우리 사극 보면 맨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고백해요. 고백하게, 자백하게 해요. 증거를 찾으려고 해요. 정작 그 증거를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처벌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백을 요구하시는 것은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죄사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죄의 자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고백의 차이예요. 세상에서 죄를 고백하면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벌이 아니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주장하는 자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은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고 완곡하고 애매한 표현으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인본주의는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자꾸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세대마다 사람들을 설득시켜 오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상처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사랑해줘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그런 상황에 똑같이 그럴 수 있으니 그건 죄가 아니라 상처요, 아픔이요.
시대 상황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의미는 표적을 빗나가다입니다. 표적을 빗나간다는 것은 어떤 기준을 빗나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는 선을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죄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말을 하지만 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어린아이부터 죄된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 사실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데 어떤 빛으로 비추시냐면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행동 속에 조금도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행동의 기준이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기준 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신 그 죄에 대해서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참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참된 성도, 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어지고 그럼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과의 동행이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은 그냥 동행이 아니라 기쁨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실수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더 이상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땅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세뇌시켜 왔어요. 알게 모르게 많은 곳에서 우리를 그렇게 세뇌시켜 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사도 돼라는 생각으로 그 어떤 제어장치도 없이 우리는 마치 제어장치 없는 브레이크 없는 차를 운전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까 밀양을 얘기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만족할 때까지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요. 우리가 우리 역사에 최근 역사에 보면 뭐 세월호라든지 또 작년 이태원 사건도 있었잖아요. 어느 누구도 누가 실수해서 누구의 죄인지 아무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말을 합니다. 이제 그만 울고먹지 뭐 그렇게 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피해자가 아직 만족하고 있지 못한대요.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했는데 나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라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비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너무나 비겁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동행하겠다고. 그런데 동행하면서 그 동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에 있지 못합니다. 아니, 어둠을 밀어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두움을 밀어내야 돼요. 죄를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본성에 맞는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것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선에서 적당히 도덕적이고 적당히 윤리적이고 온갖 편법, 불법 내가 성공하기 위해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야 라고 우리를 스스로 그냥 면죄부를 우리에게 스스로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내가 이것을 쓰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성도와 성도의 사귐이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사귐과 있는 것처럼 너희들 이렇게 사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나와 교제하며 나와 동행하며 이 사귐과 누림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빛,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물질의 복과는 물질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과 아주 맛있는 음식을, 요즘 젊은이들 그걸 많이 하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찾아다니면서 막 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 기쁨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쁨의 내용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험하는 사람만이,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맛있는 음식도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기쁨 또한 그 기쁨을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기쁨을 맛보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기쁨을 너희도 함께, 교회 공동체 모든 공동체원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달해주고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당시 교회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한 가지였던 이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에 2023년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